교재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왕이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오도록 초대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에스더는 다음 날 다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만은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모르드게를 보고는 분노하여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높은 나무를 준비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사장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긴 했지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큰 제국에서 유대 민족이 진멸될 그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 보십시오. 어제 읽은 4장 16절 에스더가 참 훌륭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 하면 아주 대표적인 요절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죠? 부모님 이미 돌아가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얼마나 갖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후궁으로 간택이 됐는데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갖은 어려움과 고생 끝에 왕후가 되었으면 흔히 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유대 민족인 것도 잊어버리고 이 모든 화려함과 명예와 부귀를 누리겠다. 이럴 법도 하지.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4장 16절에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에스더는 한결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겸손하다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잘 되고 나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 이런 경우가 참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게 당시의 관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제국의 왕인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녀갔는데 가슴에 자객이 단도라도 품고 있으면 왕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니까 모든 것은 철저하게 다 약속을 하고 왕이 만나겠다고 허락을 한 다음에라야 나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부르기 전에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나가면 죽게 되는 건데,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5장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5장 1절에 제3일에 하는 말은
4장 16절에 3일 동안 밤낮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3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3일에라는 말은 그 3일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 나갔다. 얼핏 생각하면 제4일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히브리식 계산은 그게 끝났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온 민족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왕이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에스더가 이렇게 지나가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고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에스더서 말씀드릴 때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선발할 때 그 당시 전국에서 뽑힌 왕후 후보자의 숫자가 약 4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4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왕후를 사랑하면 매일 밤 왕이 왕후와 함께 지내지 않겠습니까? 정사가 바빠도 술을 먹어도 그러면 자주 부르겠지요. 흔히 하는 말로 신혼기 아닙니까? 그죠? 와스디 폐위되고 3년 만에 왕후를 들였는데 그 400명의 왕후 후보자 중에서 에스더를 데려왔다면 에스더와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보십시오. 어제 말씀 보면 4장 11절에 끝에 이렇게 나오죠. 4장 11절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사에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왕후와 함께 침소에 들지 않았다. 첫 번째. 근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왕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180일 동안 연회하고 그렇게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는 음주 가무를 즐겨하는 왕이 정사 때문에 에스더를 들이지 않았다.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른 후궁들과 함께 지냈다고 보는 게 훨씬 개연성이 높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된 거고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30일간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왕의 사랑은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장 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키게 해주신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먼저 와서 왕후 뭘 원하세요?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다 줄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에스더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온 유대 민족이 에스더와 그의 시녀까지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에스더는 변하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안목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사에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지금 3일 기도한 거 외에는 에스더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날따라 왕후가 아름다워 보이고 먼저 왕이 입을 열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4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하만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왕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전투에서 2번이나 져서 그 국고가 아주 많이 탕진이 되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입에 혀처럼 하만이 이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신하다. 그걸 아는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했을 때 하만을 함께 동석시켜 달라. 근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하만도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주도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왕에게 주는 거죠. 왕께서 총애하시는 신하니까 왕이 함께 데려오고 싶으시면 데려오십시오. 주도권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하만도 꼭 오게 하십시오. 이러면 왕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말하죠. 왕이 허락하시면, 왕이 기뻐하시면 왕의 총애하는 신하도 함께 오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급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이 함께 갑니다. 6절에 왕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다시 말합니다.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 왕이 지금 급한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뭘 원해? 왕후 말만 해 다 해줄게. 이 나라 절반까지 줄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7절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왜 이 좋은 분위기에서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만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스더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왔을 때 분위기가 좋았는데 야, 이거 기도 응답이다. 왕이 오늘따라 나를 기뻐하고 왕국의 반이라도 준다고 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과 하만이 왔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하루를 뜸을 들이고 그 다음 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날 이야기해서 이 모든 일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뜸을 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왕의 마음이 다급하다 해도 주도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총애하는 하만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완벽하게 에스더의 말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를 기다린 겁니다. 이건 에스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지만 완벽한 때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루를 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급한 쪽이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지금 에스더는 다급합니다. 왕이 허락 안 하면 민족이 멸살되니까. 그런데 다급하다고 해서 이 말을 쉽게 꺼냈다가 왕의 낯빛이 변하거나 하만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에스더가 급히 꺼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르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기다린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에스더가 다급했지만 하루가 더 지나면 왕의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말하라 했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는 때를 본 겁니다. 이미 왕의 마음은 넘어왔다. 그런데 내가 섣불리 이 말을 했다가 왕이 이 일에 진노하게 되면 일이 그르쳐진다. 하루를 더 참자. 하루 동안에 왕은 도대체 저 사랑스러운 왕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루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제 다급해진 것은 왕입니다. 왕은 이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말을 자발적으로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서 다급해진 쪽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을 막상 시작할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시행한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하게 하소서. 하만은 이 일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7장 넘어가면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크게 매달았던 그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건 이제 6장 지나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이게 때로는 마음이 급해지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일을 할 때는 마음 급하다고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확신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처럼 여러분도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이 일이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까?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기도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서 온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기도와 지혜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귀한 말씀 기억하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크고 은혜로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